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는 창조자 나는 피조물 2. 예,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제목을 이제 주는 창조자 나는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주는 창조자 나는 피조물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다 그래서 제가 2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욥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1장, 2장, 42장 이래 읽어보시면 대충 욥이라고 하는 욥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장 내용 여러분 큐티하셨으니까 내용 알고 계시겠죠, 그죠? 욥기 1장, 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욥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나오죠.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죄 가운데 나가지도 않고, 그죠? 아주 깨끗하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 가운데 절대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개들이 나옵니다. 그런 소개가 나오는 동시에 갑자기 이제 천상회에서 사탄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거 다 뺏어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어떻게 해요? 뺏어가게 됩니다. 가족도 뺏어가죠. 10명의 자녀들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자연재해로, 인간재해로, 인재와 자연재해로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다 가지고 가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천상회가 한 번 더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큐티 본문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천상회의를 한 번 더 하죠. 2장 1절에 2장에 보면 첫 부분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야 너 봤냐? 그 재물을 다 가져가도 그가 나를 욕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잖아. 입으로 욕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탄이 그래 얘기하죠. 아유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을 하나님 뼈와 살을 치시면 분명히 하나님 욕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 종기가 나서 나중에 보면 막 가려워가지고 기와로 자기 있던 살 이렇게 가려워서 끓는다고 그러잖아. 그 농을 먹으려고 개들이 와서 그 농을 막 핥고 하는 아주 비참한 그 몸에 대한 또 어떤 징계를 이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뭐 첫 번째, 두 번째 사탄이 이렇게 일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욥이 배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입술로도 배신하지 않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가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말씀해 보면 어저께 말씀인가요? 어제 말씀이 아니고 그저께 말씀이네요. 여러분 2장에 보시면 그 갑자기 욥의 마누라가 원래를 큐티에 보면 욥의 마누라가 하도 욥이 너무 완전 그 모습이 어때요? 아주 처참하게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처참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뭐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믿는 장로교 신학자들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이렇게 악마와 같은 아내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내가 잘못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요즘 신학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사실은 남편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란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냥 하도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안타까우니까 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들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안 해요. 약도 안 챙기먹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약간 좀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들은 약을 안 먹어. 누가 갖다 줘야 먹지. 자기가 약 스스로 찾아가지고 해열제를 먹고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 욥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 좀 하라고 그 얘기라는 거죠. 표현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발 네가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고. 그리고 그 아프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라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뭐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 나중에 42장에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녀들이 다 회복이 돼요 안 돼요? 다 회복이 되죠. 그때 그 내용에 보면 마누라가 바뀌었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일단 마누라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새 마누라를 들여 10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 얘기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욥 곁에 누가 있어요? 계속 부인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그 부인을 통해 또 자녀가 다시 10명이 생겼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5대 5입니다. 5대 5. 한 5명 정도는 아주 나쁜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 5명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 그 남편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프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래 잘난 행동이냐. 아프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라는. 뭐 어쩌든 간에 뭐 이게 뭐 그게 나쁜 여자든 나쁜 여자지 않든지 간에 어쩌든 그 욥의 몰골이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너무 처참하고 사람이 보기에도 참 이게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뭐 거의 그 아주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 마누라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말 안에 욥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알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나마 그래도 뭐 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1장과 2장에 보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장을 딱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도 읽어봤지만 3장에 딱 넘어오면 분위기가 싹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까지는 욥이 우리가 기존대로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3장을 잘 읽어보시면 3장 1절과 2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별로 안 좋은 얘기가 이제 갑자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욥이 잘 나가다가 3장 1절 2절에 갑자기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 후가 어떤 이후에 이런 뜻이냐면은 욥이 아파 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제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도 나중에 뭐 치고받고 싸우고 해서 별로 안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아프다는 얘기 듣고 대만 뭐 나만 뭐 하여튼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상당히 먼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엘리바스라든지 뭐 빌닷이라든지 소발이라든지 어쩌든 이 세 사람의 친구가 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 욥을 찾아와 가지고 7일 밤낮을 어떻게 해요? 욥 곁에 가만히 있습니다. 예?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친구가 여러분. 예? 여러분 누가 지금 지금 우리 집사님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누가 찾아가가지고 옆에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7일 동안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아무 말 없이 욥 곁에서 욥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7일 동안 옆에 있었느냐? 그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왜 이유가 있냐면 중동 지방에는 보통 장례식을 치를 때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7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7일 동안. 근데 7일 동안 장례를 치를 때 상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문상객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상주면은 1000명, 2000명, 3000명이 문상을 와도 한국처럼 아이고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가 가만히 있으면 그 주위 사람들도 7일 동안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좀 재밌는 게 7일 동안 세 친구들이 아무 말 안 했다는 말은 그러면 욥이 죽었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친구들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었을까요? 그만큼 욥이 살아있기는 하나, 숨을 쉬고 있기는 하나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가 산송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분 돌아가실 때 됐구나.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느낌이 와요.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래서 이 욥은 좀 있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욥이 죽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었던 거예요. 걔가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욥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반대편 생각을 하더라고요. 욥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난 죽지도 않았는데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거든요. 꼭 내가 죽은 사람처럼 취급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7일 동안 욥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친구들도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무 말 안 하는 욥이 드디어 침묵을 어떻게 해요? 깼다는 거예요. 침묵을 깨면서 자기가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안 죽었다 이 말이죠. 내 안 죽었다고. 너희들이 7일 동안 침묵하면 내가 죽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으로 침묵을 깼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쨌든 여러분 그 이후에, 즉 7일 동안 침묵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욥이 자기 입술을 통해 입을 열자마자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7일 동안 자기를 애통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습들을 보고 화가 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고, 참 친구들이 와가 나를 죽은 것처럼 대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슬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나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니 욥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7일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욥기 1장과 2장에는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욥의 입술을 통해 뭐가 나오느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 자신의 생일을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가장 먼저 입을 열면서 그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이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다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내가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래 하다가 7일 동안 깜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새 친구가 왔는데 그 새 친구들이 죽은 줄 알고 옆에서 가만히 있고 말도 꺼내지도 않고, 나는 그것도 침묵하며 7일 동안 있는데 그 7일 동안 자신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화가 생기면서 했던 그 얘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어제 큐티 말씀의 내용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어제 보면은 어떤 얘기가 많습니까? 뭐뭐 했더라면. 이게 라면 얘기가 많이 나온다. 라면 뭐 삼양라면이 아니라 컵라면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뭐뭐 했더라면. 그 얘기가 몇 번이 나오냐면 15번이 나와요. 오늘 1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뭐 했더라면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볼 때 차라리 자기가 아예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아예 안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를 만나가지고 밤에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나를 잉태하지 않게 했으면 좋았을 걸. 아예 그냥 태어나기 전에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로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아예 어떻게 해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 정자와 난자가 안 만났으면 되는데 괜히 그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내가 안 태어나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움이 빛을 지배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먼저 있었어요?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빛이 먼저 있으라고 창조의 그 순서 원리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나눠졌거든요. 근데 오늘 그 욥은 뭐라고 얘기했냐? 어둠이 있으라. 빛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먼저 있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둠이 먼저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먼저 있었으면 내가 차라리 창조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빛이 먼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이 어제 큐티 말씀에 1절부터 10절의 내용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 3장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시로 생각하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관한 얘기, 첫 번째 단락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예 잉태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고통도 없었을 건데 왜 저에게 탄생이 되어서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어제 큐티 말씀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의 얘기가 오늘 큐티 본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 정도 있는 11절에서 19절까지 내용. 오늘 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두 번째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욥이 아예 잉태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19절 내용까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얘기해요. 이제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왕에 태어났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얼마나 빨리 죽었으면 좋았다고 얘기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또 심지어는 또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은 아예 잉태가 안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얘기하다가 두 번째 단락은 뭐라고 탄식하느냐면 좋아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예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죽어가지고 죽은나게 사산이 돼가지고 내가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가면 갈수록 태산이라고 어쨌든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폐해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15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빨리 죽었으면 이미 죽었던 유명한 왕들이랑 같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음과 근이 많은 그 고관 대작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빨리 죽었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지도 않고 이렇게 고통만 주시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과 19절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8절과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9절 거기서는 작은 자의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니라. 앞에 있는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빨리 죽으면 내가 이전에 노예로 있으면서 감독자의 호통을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빨리 죽으면 마누라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직장에 다니는 직장 상사의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면은 그 하늘나라에 가면은 주인도 없고 종도 없기 때문에 다 평등하니까 내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빨리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두십니까? 그 얘기가 11절에서 어떻게 해요? 19절까지 나오는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의 얘기가 20절에서 26절까지 이게 제가 세 등분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단락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의 줄거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좋아. 그럼 하나님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빛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명과 빛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 이렇게 이중적이세요? 왜 이중인격자세요? 이런 얘기예요. 왜 병 주고 약 주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 왜 하나님 나한테 병 주고 약 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빛이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빛 가운데로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거기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 생명 가운데 뭐가 다가오게 해요? 죽음이 다가오게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오게 하느냐 말이죠. 그 많은 음식을 먹는 그 음식에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음식 앞에 기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아프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아파 이래 누워 있는데 여러분 불고기가 먹고 싶고 닭고기가 먹고 싶고 치킨이 먹고 싶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왜 그렇게 나를 음식 앞에 탄식이 나오게 하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앓는 소리가 꼭 물이 쏟아지는 소리처럼 콸콸콸콸 소리 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아파 죽겠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지금 온 삭신이 다 쑤시고 아픕니다 주님. 근데 그 아픔의 소리가 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콜콜콜콜콜 이렇게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 주시느냐, 왜 이렇게 이중적이시냐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2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단락의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26절에 욥이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26절 말씀이 오늘 그 이 세 단락의 핵심이거든요. 26절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애초에 뭐도 없고 평안도 없었고 안일도 없었고 휴식도 없고 다만 무엇이 있다? 불안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 저에게 평안함만, 제가 정말 쉴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진정할 수도 없고 휴식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내 마음엔 뭐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불안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처음에는 자신의 재산과 재물이 다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래 하나님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있는 욥이 자기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그 건지러와 기아로 이 고름을 긁고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을 핥고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결국에는 욥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누구하고 똑같은 존재가 돼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나 평신도나 새신자나 똑같아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원망하고 다 불평하고 그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신에게 걱정 근심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불안에 떨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살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살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산대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로또 받은 사람들의 80% 90% 이상이 다 망했대요. 다 망하거나 일찍 죽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고통이 오면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입술로 욥처럼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잉태되었을까?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니 하나님이 너무 이중적이시야.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빚도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도 주시고 음식 앞에서 곡소리 나는 이런 모습들을 허락해 주실까? 참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원망불평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의 심경이 갑자기 변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할 때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잘 되는 순간에는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아이고 우리 자녀가 막 대학을 들어가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하고 100만 불짜리 집을 얻고 좋은 차를 사고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군요 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아마 다 그렇게 얘기할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욥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해요? 환란이 오는 그 순간에 물론 환란이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어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긴 해요. 욥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맞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점점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욥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몸을 겨누지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갔을 때 욥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심경과 그 마음이 갑자기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내가 그냥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두시는지, 욥이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지식으로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특별히 죄진 것도 없어요. 근데 욥이 어떤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이 나와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닌데 내가 이래 하나하나 이렇게 내 스스로의 삶을 뒤집어 볼 때 이렇게
내 모든 기억들을 이렇게 되살려 볼 때 내가 하나님한테 솔직히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 이런 환경을 주셨지? 나에게 왜 이렇게 온몸에 악창이 생기고 종기가 생겨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숨 쉬는 것조차 먹는 것조차도 힘들게 만드셨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불안에 빠져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 사실? 우리 자신들도 그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욥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뭐냐?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욥에게 참으로 자신의 몸도 겨누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허락해 주시면서까지 욥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영적인 교훈이 뭐냐? 바로 그 영적인 교훈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 다 날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먼저 떠나가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어떤 모욕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어떤 말로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할 만큼 그런 심각한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주님 나와 동행하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욥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쫄딱 망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쫄딱 망하면 하나님 잠시 내 곁을 떠나가 계시고 잠시 출장 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도 옆에 계시고 내가 쫄딱 망해도 옆에 계시고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 업되고 해피할 때도 주님 옆에 계시고 정말 내가 누구를 통해 상처를 받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도 내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내가 잘 나갈 때만 나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나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주님의 피조물이고 주님은 나의 누가 되신다? 창조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이거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스토리를 욥에게 만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욥 얘기는 벌써 다 끝났습니다. 욥의 주제가 그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나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주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내가 다 가지고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해피하게 해주셔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옆에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주님이 나와 항상 그때도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와도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상황에 와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는 사람 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 게 안 됩니다. 여러분 문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오직 누구만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만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피조물 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항상 기억하고 주인 되시는 분이, 주권자 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들, 내가 욥과 같은 그런 참으로 죽은 사람과 같은 산송장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입술을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이시죠? 예수를 바라보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신 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관계가 깨지고 파괴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파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자 되신다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항상 이렇게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그 주제는 그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라. 그리고 주님은 나의 무엇이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누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나의 창조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다 잘 붙들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완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세요. 그 잘했다 충성된 종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악한 종. 이 게으르다는 말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종이란 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에 이 말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착하다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종이란 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한 종들은 어떻게 해요? 게으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주의 귀한 종이기 때문에 맡을 자에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니라. 여러분 내가 직분을 맡았으면 내가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직분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만큼 어떻게 충성하라고 주신 직분이니까. 예? 사람 보고 주의 일을 하지 마시고 누구 보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주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은 나의 창조자, 나는 그의 피조물,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면서 욥기에 있는 말씀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 친구와 이제 다이다이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토론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토론하는 내용의 주제도 그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게. 그 얘기를 친구들끼리 뭐 서로 이렇게 자기가 올리 내 똥이 굴리 뭐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욥기서를 읽으실 때 이 진리의 말씀, 주는 창조자시요 나는 피조물이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곤란한 모습들,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